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삶의 지혜 잠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절부터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무르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악한 길에 서지 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의 서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서부터 계속 9장까지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게 경고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죠. 무엇을 보고 듣고 만나느냐 그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들을 닮아가죠. 사실은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한 것보다는 사실은 악한 것에 쉽게 동요가 됩니다. 사기꾼은 사기꾼과 어울리고 또 나쁜 것을 일삼는 사람이 악한 사람하고 더 죽이 잘 맞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 좋은 친구는 또 하나의 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을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들하고 있는 거 보면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겠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또 취향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어울리다 보면 형태까지도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묵자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위에 나쁜 영향을 받기 쉬우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친구나 선배의 가문이설에 속아서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또 사람의 삶이 완전히 인생을 그르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얌전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양아치, 깡패, 조폭이 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 만지기 시작한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또 술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들의 깊은 수렁에 빠져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친구를 잘 사귀어라, 골라서 사귀어라 라고 하는 말은 신신당부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러한 맥락에서 본문을 봅니다. 보면 8절에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치 슈마 베니 들으라 나의 아들아.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여러분 아비와 어미의 훈계와 법 토라에는 강제성이 들어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비의 자문은 간단한 조언이나 아니면 충고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입을 통하여 주신 절대적인 도덕, 지켜야 될 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말을 적극적으로 순종해라.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순종의 유익은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훈계와 법이 어떤 때는 좀 불편해 보이고 또
또 듣기 싫을 수도 있고 잔소리같이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을 잘 경청해서 순종하면 대단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잠언에만 딱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잠언 4장 9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에게 관을 씌워주는 것은 명예의 상징입니다. 승리자에게 쏘졌던 것이기 때문에 승리자로 높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잘 받아서 또 어미의 그 법을 잘 따르면 명예를 얻고 또 영광과 존귀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머리에 왕관과 같은 또 목에 아름다운 금사슬 같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잔소리 같아도 또 똑같은 소리 같아도 맨날 듣는 소리 같지만 여러분이도 하나님 말씀을 만나 듣는 말씀 아닙니까?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동일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적용이 조금 다르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루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면 유익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면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음의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면 큰 유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악한 친구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악한 자들이 꾀일지라도 내 아들아 그러면서 또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죠.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아라.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은 복수인데요. 하탐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다른 곳에는 거의가 죄인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이었더라 하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말씀에서 기준에서 벗어난 자들이지 뭐 세상의 법을 어기는 뭐 도덕적인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도덕적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들에게 경계하는 악인들은 그들의 모의하는 행동들이 이미 심각한 범죄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다가는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꾀는 것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결국에는 욕심을 따라가다 결국엔 망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면이라고 하는 조건절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얘기해요. 11절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께 통으로 삼키자.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매복해서 사람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별일 아니야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들어보면 심각한 내용입니다. 보면 청부살인이 아닌 단무슨 강도라면 이건 묻지마 살인일 것입니다. 나하고 아무 연관도 없고 그런데 숨어 있다가 그냥 죽이는 거예요. 강도질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는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야 우리가 매복해 있다 죽이자. 아무나 숨어서 걸리면 그냥 오늘 한탕 하는 거지. 그냥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때?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거 한번 이렇게 해보지 라고 하는 아주 그냥 정말 청소년들, 양아치들, 깡패, 악인들이 하는 짓과 똑같습니다. 돈을 뺏고. 그러면서 12절에는 그림 언어로 나타나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을 완전히 통으로 삼키자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깊은 구덩이로 또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처럼 삼키자는 것이에요. 끝을 알 수 없는 비명성이에요. 깊은 구덩이로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게 만들자. 그러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잠언서를 보면 이 원문을 보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지금 세대의 청소년들 그러니까
뭐 13세, 13세 애들이 막 강간을 하고 사람을 막 그냥 죽이고 돈 뺏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폭이라고 하지만 일진들이 얼마나 이렇게 성인들 정도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자기의 어떤 기준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이죠. 그 미국에 있는 아이들 한 14살, 16, 17 되는 아이들이 프리를 지나가다 이렇게 브리지가 있는데 그 브리지에서 그냥 한 5파운드 되는 돌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차 타고 가던 그 4명의 자녀 아버지가 그대로 맞아 죽사했습니다.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마이너기 때문에 뭐 큰일 벌어지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고 I love my family, I'm gonna go home soon 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좋은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 아이들을 그 마이너로 그 해달라고 했지만 판사는 거부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4명 어린 자녀들의 아버지를 죽게 했는데도 전혀 죄의식이 없고 그걸 즐기고 재미있게 했다는 게 오늘 걸리지 않았으면 계속 이 일을 범죄를 저질렀을 텐데 그럴 수 없다 해서 굉장히 큰 형량을 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깜짝 놀랍니다. 그전에는 뭐 정말 이쪽에서 남편이 죽고 정말 홀로 된 어린 자녀들 데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족들을 보고도 실실 웃던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인면수심이죠. 악인들 몰래 숨었다가 한번 재미로 그냥 확 던져 죽이자.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14절에서는 소유를 탈취하자는 것이에요. 악인을 죽인 다음에 그 집을 뒤져서 아주 값진 것을 찾아내서 빼앗아서 자기 집을 가득 채우자는 것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근 가자의 사진을 보세요. 팔레스타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다 뒤져가지고 뭐 주인들 죽이고 강간하고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서 자기들이 결혼자금에 쓰겠다고 반지, 목걸이, 돈 이렇게 해가지고 막 SNS에 자랑하는 거 보면 인간도 아니죠.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도 그래요. 의인을 죽인 다음 집을 뒤져서 아주 값진 것을 찾아서 빼앗아서 탈취해서 자기 집을 가득 채우자는 것이에요. 14절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자. 여러분 원래 제비 뽑기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 우리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악한 계획에 이 제비 뽑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나쁜 말입니까? 정말 신성모독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 돈 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함께 전대 하나만 만들자. 말은 재물을 분배하지 않고 계속 모으자는 거예요. 강도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걸 의미하면서 멤버십을 미끼로 계속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거 봐라, 이거 뭐 엄청나게 모았다. 이거 봐, 점점 돈이 많이 모여. 얼마나 쉽게 모으는 건데 그냥 한 명 죽이면 돼. 그냥 가서 뺏어오면 돼. 라고 이렇게 많은 재물들을 계속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조인하라는 거예요. 멤버를 조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비의 명령이 다시 등장하죠. 시편 1편에 있는 것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에 함께 다니지 마라. 발을 금해서 그 길을 밟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부터 대저 왜냐하면 그 15절에 그 경고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발이 악으로 치닫는데 피 흘리는 서두르다 빠르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데 빠르지만 사실은 자기의 피를 흘리는 일에 재촉한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은 이같이 미련하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자기들이 파놓은 것에 함정에 빠져 죽고 결국은 자기들이 계획한 거에 자기들이 죽을 것인데 스스로 자기의 숨통을 찌르는 것도 모르는 어리석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악인을 따르지 말할 이유를 또 얘기합니다.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고 걸리는 것처럼 악인들도 스스로 그물을 쳐놓고 자기들이 걸린다. 그러면서 18절에는 11절에 얘기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기다리고 엎드려서 자기의 피를 기다린다. 매복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노린다는 뜻입니다. 남을 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서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얘기하죠. 그러면서 19절에 중요한 거입니다. 무릇 이를 탐하는 이런 더러운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사실 이익이란 말을 원어에서 자를 것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요. 남의 물건을 몰래 잘라다가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그물의 선을 결국은 잘라서 자기가 그 그물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미련하게 자기의 머리를 덮치는 것 같이 새 그물에 걸리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마치 이런 암벽에 걸려 있는 사람이 다 줄을 잡아야 되는데 밧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요거 밧줄로 집에 가지라고 불을 딱 자르면 자기는 떨어져 죽는 거예요. 빈병지름이요. 절벽 아래 떨어져 머리가 깨져 죽죠.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이요. 여러분 19절은 아주 짧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 악인들이 사실은 악인들의 길에서 이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더러운 이득입니다. 이 일을 탐하는 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이게 잠언 자체의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더러운 일을 취하고 악한 일을 하면 결국은 망한다.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얻게 된다. 잠시 돈을 얻는 것 같지만, 잠시 권력을 받은 것 같지만, 잠시 유명해진 것 같지만 결국은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의 위험성, 비참한 결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만 우리가 교훈을 본다면, 첫째는 거룩한 자와 동행하라는 것이, 거룩한 자와 동행하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면서도 사실은 거룩이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뭐 그냥 외향적이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뭐 애도 없고 어른도 없고 다 좋아하는 사람들,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내 거룩이 무너진다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면, 내 손에 자꾸 검은 때가 묻는다면 여러분, 그건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연탄을 만지면서 손이 검어지지 않겠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나는 괜찮으니까 요래 잠깐 그렇게 하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옆에서 경고하잖아요. 사람들이 에이 한 번인데 에이 이거 한 잔 괜찮지 이거 힘든데 이걸로 그냥 괜찮잖아 이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돼요. 지혜롭고 단호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내 경건을 갉아먹는 사람이라면, 내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 부담이 된다면, 거침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잘라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을 취할 것인가, 세상의 친구들과 누리는 재미를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양다리는 걸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이게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선을 더럽히나니.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친구들의 감언이 손에 속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얘기합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같이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옥 갈 인생들하고 같이 삶을 나누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이 달라요.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두 번 함께하는 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갖고 나눌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자와 동행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불의의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재물, 권력 좋은 것이에요. 잘 사용하면. 그런데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걸 얻는 과정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보다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갈망들이 많습니다. 그런 죄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쉽게 버는 것, 쉽게 다른 사람의 것을 슬쩍 하는 것, 뭐 나쁜 짓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뭐 뇌물을 주고 요즘 신문 보십시오.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뭐 다 똑같아요. 한국도 우리 열린 우리나라 잘 모르겠습니다. 뭐 민주당이나 또 국민의힘이나 다 그냥 여기저기서 뇌물 받고 그러다 걸리고 거짓말하다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죠. 모든 사람에게 너무 쉽게 발생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지 않은 채 남의 것을 강제로 탈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동참하면 안 돼요. 땀 흘리지 않고 돈 버는 거 뭐예요? 불한당입니다. 땀 흘리지 않는 불한당. 나쁜 놈들이에요. 주의 의를 겸한 재물을 얻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8절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돈을 마저 다 불법을 했다면 그럼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소리치고 다 날아가겠습니다. 명예도 다 무너집니다. 의를 겸비한 재물을 얻어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세상 말로 하면 앞으로 남는데 뒤로 가서 모자라요. 돈은 많이 모았는데 자녀가 망가져요. 권력을 얻었는데 그냥 막 가정은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적은 소득인데도 정말 자족하고 만족하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누수되지 않도록, 재물에 누수가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경건을 통해서 주위의 이웃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길에 들어서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악한 길에 절대 발을 금해서 그곳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친구들과 교제하지 않고 거룩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